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한국 기독교 역사는 이제 1세기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전 세계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과거 영국에서 좀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현지인들, 영국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딱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는 대번에 묻습니다. 용기초이를 아냐고. Do you know 용기초이? 그래서 예, 조용기 목사. 그분은 저희 한국에서도 물론 유명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외국에서 더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알기로는 그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지 않나.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교회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의 버금가는 또 규모와 부흥을 낳은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저녁 때쯤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도시의 풍경을 살펴보면 밤하늘의 별들보다 오히려 빨간 네온 십자가가 더 많은 듯한 것이 한국의 도시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많이 세워진 것은 감사한데 오히려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필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쇼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오히려 영적 위기에 내몰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세워지는 일, 교회가 성장하는 일, 그것은 분명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에게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이상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춘 듯한 이런 영적 위기의 상태에서 교회의 세움은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대형교회를 넘어서 메가처치로 나아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혹은 장로님들, 지도자들의 어떤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만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2000년 전이었지만 복음을 증거했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 역시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업적? 결과물들을 낳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상의 영향력을 끼칠 만한 교회였고 그만한 평가를 받을 만한 교회였고 그 교회를 세운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매우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게 부득불할 일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이룬 그것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엄청난 업적, 결과물들 다 뒤로 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해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로서,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동도님들, 또 장로님들, 그것은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라는 버전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끝장이다. 좀 이해하기 쉽죠? 또 직설적이죠? 끝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저는 이제 군대 시절을 저 최전방 GOP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밤에는 경계병의 임무를 하고 낮에는 잠을 잤습니다. 군인 생각하면 보통 훈련을 하거나 여러 가지 노역들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 경계병들은요, 밤에 나가서 초소를 지키는 일이 전부였어요. 겨울에는 영하 20도, 30도가 부쩍 떨어지고, 여름에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보직은요, 좀 생각해보면 매우 편한 일이었어요. 훈련, 노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러나 이 경계병의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혹 이 경계병이 적의 동향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하지 않는다며 아군에게 미칠 타격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인공위성이다, 뭐 드론이다 하는 것으로 적의 모습들을 살펴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 그리고 우리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경계병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에스겔 선지자는요, 파수꾼에게 주어질 책임과 혹 그가 경계를 파수를 실패했을 때 주어지는 벌로서 자신에게 임할 그 형벌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봉을 들고서 최전선에 선, 영적 전쟁에 선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요, 그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화를 면하는 끝장이다라는 이 말씀을 피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첫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청년들하고 사역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좀 놀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황금집 같은 그런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청년은 두렵다고 얘기하더라. 이유를 물어본 즉, 하나님의 날, 그것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혹 내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뭐라고 표현할까? 요즘에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보는 그 무서운 풍광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날이 선포되는 날, 인자가 오시는 날은요,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징벌에 처해지는 그런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 하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날에 인자가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분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 이제 간증이라고 표현할까요? 들었는데 좀 와닿지는 않지만 그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 가운데 있고 이렇게 서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류의 분들이 이렇게 쭉쭉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3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해 보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의 축복에 동참할 것이라고 영어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친구는 빼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주인이 왔을 때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얻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나요?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쌓일 때 쇼핑을 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어떤 쾌감이 있어요. 좀 좋은 느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그 쾌감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새 집을 샀습니다. 벌써 한 달 갈까요? 새 차를 샀습니다. 일주일 갈까요? 아무리 좋은 것, 괜찮은 것을 우리가 구입하더라도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세상의 일은요, 분명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면류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멸관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이해하기에는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수천 년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상급,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멸관을 얻기 위해 그 일에 충성을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제한된 상급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멸관, 이 멸관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은 특별히 시민의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들이 바다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일평생 한 교회를 섬기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증거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던 조그만 교회들을, 개척교회를 방문하셔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섬김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의 발걸음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고된 산을 넘어가는 그 수고, 성경은 그 수고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섬김, 헌신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바다교회 역시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부득불 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바다교회 여러분, 또 우리 시민의 교회 장로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내게 부득불 할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까지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그들의 섬긴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부득불할 일, 복음 전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원에 속지 않냐할 멸류관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